7에서 39절 합독합니다.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생명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오늘 이제 나누는 말씀에서 명절 끝날은 여기서 명절은 초막절을 얘기해요. 초막절, 장막절, 초막절. 그때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날 끝날에 중간도 아니고 다른 절기도 아니고 장막절 때 생수의 강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6월절에도 할 수도 있고 오순절에도 할 수 있고 오순절에 붕이 터졌으니까. 근데 하필이면 장막절에 했고 초막절에 했고 그것도 끝날에 했어요. 왜 이날에 주님이 하셨는지, 이 설교를 하셨는지, 그래서 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검증하길 원합니다. 구약에서 레위기 23장에서는 여호와의 7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7절기. 레위기 23장 1절에 이제 합독할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례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냐 하면서 안식일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7절기에 대해서 23장에 쫙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이것은 유대인의 명절이 아니냐, 왜 신약에 와서 이것들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7절기, 안식일과 7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절기, 사람의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기.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것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히스토리라는 얘기, 히스토리. 여러분 히스토리가 뭐죠? 역사잖아요. 근데 원래는 역사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역사에 비슷한 얘기 있는데 히스 스토리, 히스 스토리가 합쳐서 히스토리가 돼요. 히스 그의 스토리가 뭐예요? 이야기. 그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가 누구예요? 누구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His story.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분의 시간표에 내 시간표를 맞춰야 되겠죠. 그죠? 그분의 시간표에 내 시간표를 맞춰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대기업 회장이 있는데 대기업 회장의 비서는 누구 시간표에 자기 시간을 맞춰야 되죠? 회장의 시간표에 자기 시간을 맞춰야 돼요. 청와대에 있는 비서진들도 누구 시간표에 자기 시간을 맞춰야 됩니까? 대통령의 시간표에 자기 시간을 맞춰야 돼요.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 시간을 맞춰야지만이 이것이 믿음의 삶이지, 동떨어진 삶을 살면은 믿음의 삶이 아닌 거죠. 7절기는 어떤 시간표를 얘기하냐 이거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초림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고, 6월절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그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전역에 내려왔는데 마지막 번째 재앙이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괜찮았어요. 왜 그랬죠? 그들은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이라는 얘기가 넘어갔다는 뜻이거든요. 넘어갔어요. 6월, 담을 넘었다 이게 6월절. 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 어린 양의 예수님을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죠. 무교절은 무덤 속의 예수님, 그리고 초실절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데 초림 예수님 2000년 전의 거고, 또 오순절이 있어요. 부활 이후 50일째 된 날 예수님께서 40일째 된 날 승천하셨고, 또 10일 후 50일째 된 날, 그래서 오순절이죠. 성령이 부어졌어요. 강력하게. 성령 강림절. 옛날 구약에서는 77절이죠. 그리고 가을절기로 가가지고 이제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혹은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얘기하죠. 나팔절은 재림 예수님, 가을절기는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오셔가지고 대속제일은 심판하세요.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편. 그때 심판하세요. 온 인류를, 사탄을, 적그리스도를, 거짓 선지자를 다 심판해요. 귀신들도. 그러고 나서 이제 심판이 끝나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되는 천년 왕국.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절기고. 그래서 그분의 히스토리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7절기를 꼭 알고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초막절과 천년왕국이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를 주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왜냐하면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네. 천년왕국에 가면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를 해요. 그러나 다는 하진 않을 거예요. 다 왕이면은 백성이 누가 있어요? 그죠? 백성도 있고 왕도 있고. 왕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나오죠. 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 킹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과거에 이미 이게 확정됐다는 얘기죠. 계시록 20장 4절, 앞으로 이루어질 날인데, 이루어질 말씀인데,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이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올 육명의 표, 짐승의 표를 절대 받으면 안 된다. 받는 즉시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지고 왕같은 제사장을 역할을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초막절과 천년왕국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은 이제 늦은 비 대부분에 대해서 좀 나눌 건데요. 여러분, 그 3,500년 전, 3,500년 전이 아니죠.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이죠. 들어가라. 너희 후손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그 손자 그 야곱 때에 이집트 땅으로 다 이주하게 되죠. 다 이주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약속의 때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3,500년 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때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어야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비옥한 땅이 아니었어요. 저번에도 잠깐 사진 제가 보여준 적이 있지만은 척박한 땅이 더 많아요. 특히 남쪽에서는. 북쪽은 좀 괜찮아요. 예루살렘부터 북쪽은 좀 괜찮습니다. 근데 남쪽은 아니에요.
1년 강수량이 700mm. 700mm. 여러분, 우리나라 여름에 비 많이 오면 몇 mm 쏟아져요? 기본으로 100mm, 300mm, 500mm 온다고요. 1년 내내 하는 게 700mm라는 거예요. 그럼 물이 얼마나 적겠어요? 얼마나 적? 그 적은 상황에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요? 말도 안 되죠.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서 농사 짓기가. 그래서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자, 신명기 11장 14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 곡식과 포도주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지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오지 않으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기근의 땅이에요. 기근의 땅.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 아브라함 때부터 애굽 생활 동안에는 목축업을 했어요. 목축업 유목민족이었죠.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 사회로 바뀌어요. 농사짓는 땅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른 비는 우리는 봄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가을에 내리는 비, 지금 내리는 비, 지금 내리는 비. 10월에서 11월 말, 10월에서 11월 말. 왜 이때 이제 와야 되냐면은 여름철은 건기 동안이기 때문에 땅이 물 한 방울도 안 나, 비 한 방울도 안 내려요. 몇 달 동안. 그럼 땅이 바짝바짝 마른다. 땅이 바짝바짝 마른 상태에서 씨를 심기 위해서 경작해야 되는데 딱딱한 땅을 경작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돌처럼 굳어있으니까. 그때 이제 비가 와야지만이 땅이 부실부실 해가지고 경작하기가 쉬워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리고 나서 또 겨울비가 이제 좀 내려줍니다. 겨울비가. 우리는 여름에 비가 내리죠. 그건 겨울에 비가 내려요. 겨울에 비가 내려가지고 이제 태어난 그 새싹들을 풍성하게 해주죠. 늦은 비는 봄에 내려요. 봄에. 추수하기 전에 내려가지고 이때 내려와지만이 마지막 추수할 때 굉장히 잘 여물어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풍성한 땅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비는 무슨 영적으로는 무슨 의미냐? 성령 의미예요. 성령. 요한복음에 보면은 두 종류의 물이 나와요. 요한복음 4장에 물이 나오고 그 샘물로 나오고 요한복음 7장에 생수에가 물이 나와요. 둘 다 성령을 의미합니다. 둘 다 성령을 의미하는데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합독할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게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마르지 않아요. 한 번 마시면. 이건 바로 예수를 처음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일생에 한 번 있죠.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영원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두 번째는 요한복음 7장 37절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목마른 것이 한두 번입니까? 되게 많잖아요. 수시로 목마를 때마다 와서 마셔라. 이건 성령의 외주하심, 위로부터 부어진 성령이.
이것은 부흥, 영적인 대각성, 성령으로 세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그래서 소유한 것은 아니에요. 계속 부어져 가지고 능력으로 영혼을 추수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기 전에 얘기하죠.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5절과 8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는 요한복음 4장의 성령일까요? 요한복음 7장의 성령일까요? 사도행전 1장 5절과 8절 요한복음 7장의 성령, 능력받고 불받고 권능받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진짜로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합독합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르러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우리 햇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과 모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 시작하니라. 2000년 전 오순절 날에 부어졌던 성령으로 세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20년 전까지. 왜 2020년인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2020년 전까지 약 2000년 동안이 이른비 시대, 성령 시대입니다. 이른비 성령 시대. 이른비 성령 시대. 자, 이 부흥이 오자 초대교회에서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해가지고 3,000명이 회심했어요. 할렐루야. 엄청나죠. 엄청나요. 우리도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까요. 또 한 번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또 설교하니까 5,000명이 와요. 5,000명. 그때는 하루에도 수백 명씩 막 이렇게 막 복음이 전해져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AD 313년에 로마에서는 기독교를 국교화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박해했던 그 나라가 자기 아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할 수 없이 기독교를 국교화하려 했어요.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이제 잘 됐으면 좋은데 기독교가 타락해요. 기독교는 핍박받아야 부흥해. 타락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점점 영성이 성령이 죽어요. 생명이 없어지죠. 그러다가 500년 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때부터 다시 한번 개혁이 일어나죠. 변혁이 일어나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부흥이 일어난 것은 1700년대도 부흥이 일어났고 1800년대도 일어났고 1900년대 근자 일어난 것은 1904년 10월 31일 영국 웨일즈 모리아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요. 이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단 6개월 만에 그 지역에 10만 명이 예수 믿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부흥의 불이 인도 카시의 지방으로 가서 인도가 불이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의 나가랜드 지역은요 95%가 예수 믿는다니까요. 그 부흥의 불로 인해 가지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그 부흥의 불이 1906년 미국 LA 아수사거리 붙어요. 근데 애꾸는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윌리엄 시머 흑인 목사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죠. 그 부흥이 1907년 1월 14일 우리나라 평양에 떨어져요. 할렐루야. 장대연교회, 삼정연교회, 남산연교회 부흥이 떨어져요. 우리나라 전역이 불바다가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한국이 기독교 강국으로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 그 부흥의 불이죠. 또 근자에 와서는 1994년 캐나다 토론토 공항교회에 부흥이 떨어지죠. 근데 희락의 영이 임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거기가 무서워요. 칼칼칼칼칼 웃다가 병이 났고 치유되고 능력받고. 그리고 또 그 이듬해 1995년 미국 플로리다 펜사콜라 이 작은 마을에 부흥이 와요.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해마다 몰려들었어요. 엄청난 복음이 전해졌죠. 또 그 이후로 2008년도 미국 플로리다 레이크랜드 거기에 또 부흥이 떨어져요. 이처럼 이제 이 부흥의 불이 강력하게 때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있었었죠. 그래서 2020년 그 직전까지를 저는 그렇게 봐요. 아, 이때가 이른비 시즌이 끝난 시즌입니다. 이제는 2020년부터는 늦은 비가 올 때가 되었구나. 자,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49절 50절 합독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흙물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할렐루야. 그 마태복음 23장은 천국에 대해서 7개 비유가 나오잖아요. 4개의 밭 비유,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누룩 비유도 있고, 또 진주, 값진 진주 사는 거, 밭에 감추인 보화. 마지막에 이제 바다에 그물 치고 그물 비유, 그물 비유.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대심판 때 하실 그 직전에 부어질 부흥을 얘기해요. 그 직전에 부어질 부흥.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즌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9절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땅에 있는 조축들 중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은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을 알고 나서 2003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한 번 내지 2번 이상 계속 이제 절기 기준으로 오순절 때 가든지 아니면은 6월절 때 가든지 아니면 장막절, 나팔절 때 가든지 항상 다녀온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초막절 지키지 올라오지 아니한 나라는 비를 내리지 않는데요. 성령을 붓지 않는데요. 성령. 여러분 이해되세요? 비를 내리지 않는데. 그래서 이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자, 근데 좀 이제 여기서 짚고 또 넘어갈 부분이, 초막절 마지막 날, 명절 끝날 있잖아요. 명절 끝날. 그 초막절이 이제 8일까지 됐는데, 원래 7일인데 8일까지 됐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 때 이제 명절 끝날 초막절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래요. 외쳐 이르시되 큰 소리로 말씀하시되 그래요. 큰 소리로. 이 큰 소리로 말씀하신 적이 몇 번 없어요. 사복음서에. 가장 크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때였어요. 이때.
왜 다른 때와 달리 큰 소리로 외쳐서 서서 앉아서도 아니고 그전에 대부분 해당해서 앉아서 했거든요. 근데 이때만큼 서가지고 큰 소리를 외쳐요. 큰 소리. 왜 그랬습니까? 왜? 이것은 초막절 끝날 8일째 되는 날 하는 독특한 행사 때문에 그랬는데 성전뜰에는 성막이 이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전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또 성소, 수성소 있잖아요. 성소에는 향단과 그다음에 7등대와 그리고 떡상 있고 수성소 들어가면은 언약궤, 번제단 아니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그 안에 이제 언약궤 속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10개며 그리고 또 만나가던 항아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었죠. 자, 초막절 행사의 끝날에 두 가지를 독특한 행사를 해요. 독특한 행사. 어떤 행사를 하냐면은 이 초막절 마지막 날만큼은 또 원래는 이제 이 성막에 맨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여기는 제사장도 들어가고 여기는 제사장 들어가고 이 유대인들도 들어가는데 맨 마지막 날만큼은 이방인에게도 문을 열어요. 이방인에게. 그럼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때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첫 번째 의식이 이제 관제의식이 있어요. 관제의식. 관제의식이 뭐냐면 관제는 붓는다는 거예요. 붓는다. 이 관제의식이 뭐냐면요. 그 실로암 여기서 실로암 연못이 얼마 안 멀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실로암 연못이 얼마 안 먼데 그 실로암 연못에서 사온 것이 아니지 길러온 물을 부어요. 부어. 그래서 이제 실로암 연못에 물을 들어갈 때 제사장, 대제사장, 그 뒤에 제사장, 그다음에 사람들이 막 행렬을 뒤에서 따라가요. 쭉 따라가면서 찬양을 하는데 시편 12편 2절, 이사야 12장 2, 3절인데 이사야 12장 2, 3절 제가 이건 적지 않았는데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들여서 물을 길리리로다. 구원의 우물을 들여서 물을 길리리로다 하면서 물을 이제 또 온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의식은 또 둘이 합쳐서 하는 건데 버드나무 가지를 세우고 기도문을 낭송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예루살렘 성 남서쪽에 가면은 못자란 마을이 있어요. 못자란 마을은 이 시내가에 버드나무, 심겨진 버드나무로 유명해요. 버드나무는 물을 많이 먹고 자라잖아요. 물을 많이 먹고 자라는데 그 시내가에 심겨진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요. 가지를 꺾는 순간부터 버드나무가 이제 말라 들어가죠. 말라 들어가는데 이 꺾어온 나무를 아까 이제 여기 보면은 번제단 남서쪽에다가 저쪽이 동쪽이니까 이게 동쪽 이게 남서쪽에다가 이게 심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심을. 그러면 여기는 물이 없으니까 버드나무가 가지가 어떻게 되죠? 뿌리도 없으니까 금방 말라 죽죠. 금방 말라 죽어요. 근데 금방 말라 죽어가는 버드나무에다가 실로암에서 떠오는 생수를 부어. 여기 관제단 말이에요. 관제. 부으면서 돌면서 시편 118편 25절을 선포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고 막 계속 돌면서 부어요. 구원의 날인 거죠. 구원의 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거 호산나예요. 호산나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 의미가 호산나는 호산나. 근데 이제 이 명절 끝날에는 호산나 라바 그래요. 왜냐면 큰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큰 구원의 날.
다시 얘기해서 이 의미는 제가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은 지금 늦은 비 시즌에는 큰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부어왔던 그 부흥과는 대각성과는 비교가 안 될 어마어마한 영혼들이 예수를 믿는 큰 부흥의 날이에요. 큰 부흥의 날. 마지막 부흥, 영혼 대부흥. 믿습니까? 마지막 부흥, 영혼 대부흥이 일어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종수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대부흥의 때에 10억 명의 젊은이들이 예수 믿게 될 것이다. 10억 명의 젊은이들에서 여기서는 만 18세 미만만, 만 18세 미만 그래서 10억 명이면 얼마예요? 지금 이제 전 세계가 80억 되나요? 젊은이 18세 미만은 얼마나 되겠어요? 20만 되려나 안 되려나 모르겠죠. 그죠? 20억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20억. 근데 10억 명 이상이 예수 믿는. 그러면 나머지도 얼마나 많이 예수 믿겠어요? 할렐루야. 그죠?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종교 영역별로 보면 이슬람이 제일 많아. 이슬람. 그 다음에 기독교. 근데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엄청난 수가 예수 믿게 돼요. 하루에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예수 믿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미 박종수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예언했죠. 살아계실 때. 그리고 그 기준이 바로 이른 비 시즌이 끝나고 늦은 비 시즌이 시작될 때 그때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박종수 목사님이 자기와 몇몇 사람들이 이 이른 비 시즌의 마지막 주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주자. 그리고 그 시대가 끝나면은 늦은 비 시즌이 시작될 거다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박종수 목사님, 폴 케인 목사님, 조용희 목사님. 박종수 목사님 2014년 2월 14일 하나님 나라를 갔죠. 폴 케인 목사님, 여기 폴 케인 목사님은 잘 못 들어봤어요. 제가 폴 케인 목사님 자주 얘기하지 않는데 이분도 기묘하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4월 18일 날 4시 18분인가 태어나요. 누가복음 4장 18절. 예, 내가 성령을 부으노니 가난한 자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 조인규 목사님 지난주에 돌아가시죠. 지난주. 저는 이런 분들을 이른비 시즌의 마지막 주자들이라고 보고 있죠. 이른비 시즌의 마지막 주자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쭉 성령에 관한 이야기들이고 지금부터는 주로 제 얘기가 많이 나. 시험 들지 마라. 제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세 사람을 다 만났어요. 제가. 이 사람들이 너무 유명한 분들인데 만나서 기도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죠. 정말.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제 자랑은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눈 거예요. 하나님 뭔가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박종수 목사님은 이 옛날로 얘기하면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야. 강력하게 예언의 은사가 기름부음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2011년 3월 11일 일본에 쓰나미 왔죠. 그것도 예언했어. 그리고 또 아일랜드 어디 화산인가 폭발했어요. 저쪽에 영국 위쪽에. 그것도 예언했었고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재앙들에 대해서 위험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예언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폴 케인 목사님 역시 못지않고 조용희 목사님도 역시
못지않죠. 조은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한번 집회 도중에 갑자기 미국 지도를 딱 펼쳐 보이면서 미국 지도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점을 딱 하나 찍더니 여기에 몇 년 이내에 부흥이 올 거라고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펜사콜라. 아까 제가 1995년 플로리다 펜사콜라 부흥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조은기 목사님이 예언한 거예요. 그분은 예언의 은사가 강한 분이 아니고 믿음의 능력이 강한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죠. 어쨌든 이제 이 세 분들을 주님을 제가 만나게 되었는데 압존스 목사님 제일 먼저 만났죠. 만나게 된 계기는 2008년도 저희 부부하고 타양인 솔기 4사람이 이 미국 플로리다 레이크랜드 부흥이 떨어졌을 때 3주간 있다 왔어요. 그 부흥의 불을 담아오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흥의 불이 왔습니다. 저희 선교회와 교회로 부흥의 불이 옮겨왔는데, 자 거기서 그때 이제 영적인 꿈들을 막 부흥에 대한 꿈들을 많이 꾸고, 그리고 그해 가을에 한국에서 제가 이제 꿈에서 특이한 꿈을 꿨죠. 특이한 꿈. 어떤 꿈을 꿨냐면은 여러분 들으시는데도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그 꿈에서 어떤 한국 목사님이 저를 미국의 집회에 초청을 했어요. 미국의 집회에 같이 갔죠. 같이 가서 보니까 목회자들만 한 500명 모아 그런 집회였는데, 집회가 3일이 끝났습니다. 한국 목사님은 저를 초청한 한국 목사님 보이지 않고, 3일 지나고 나니까 한 스텝이 거기서 그 집회를 주관했던 한 스텝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번 집회가 어땠습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뭘로 여쭤봤어요? 한국말로 영어로? 영어로 여쭤봤어요. 근데 제가 꿈에서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꿈이니까. 영어를 멋있게 얘기했죠. 아, 여기는 다 좋은데 영적인 거장들이 안 보여요. 영적인 거장들. 그러더니 그때 마침 검정 옷을 와이셔츠를 입은 젊은 스텝 하나가 지나가면서 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젊은 스텝이 저를 따라오시죠.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그 호텔 같은 분위기인데 규모가 굉장히 크죠. 넓은 홀이에요. 넓은 홀에 거대한 원형 탁자가 쫙 있어요. 거대한 원형 탁자가 딱 있는데 거기에 한 30에서 40명 사람들이 쫙 들러 앉았어요. 흰 옷을 입고.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전 세계를 영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영적인 거장들이구나. 이야, 이 사람들 내가 한꺼번에 다 보네. 얼마나 막 보면서 가슴이 벅차고 막 좋았던지. 그러더니 이제 저를 인도한 스텝이 지금 회의 중이니까 잠깐만 앉아서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를 한가운데, 식탁 테이블은 없어졌고 한가운데 불러가지고 앉혔어요. 앉히고 나더니 그 중에 대표 4사람이 제 앞에 두 분, 제 뒤에 2분이 딱 서가지고 임파테이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파테이션. 4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상상해봐요. 전 세계의 탑 리더들 30-40명 모은 데다가 그 중에 탑 중에 탑 4사람이 임파테이션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좋아가지고 막 있는데 여러분쇼 눈이 떠졌네. 꿈에서 깼어요.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막 땅을 치면서 거기서 깨면 안 되지. 왜 거기서 일어났느냐 막 하고 있는데 어랍쇼 다시 그 장면이 TV 화면으로 보이더라고요.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이건 이상이라고. 이상. 환상과 이상이 좀 차이점이 있죠. 그러더니 그 장면이 그대로 있어요. 제가 의자에 앉아있고 4사람이 임파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 4사람이 누군지.
하나님, 저 도대체 네 사람이 누구죠? 근데 한 사람은 아직도 누군지 몰라. 두 번째 사람은 릭조이너 목사님이라고 제가 가끔 얘기하시는 분, 모닝스타 교회 담임 목사님. 그분은 굉장히 영적인 거장 중에 한 분이죠. 이분에게 첫 번째 스승, 두 번째는 릭조이너 목사님의 지금 현 스승. 그분은 알겠어요. 박종수 목사님이죠. 현 스승. 네 번째 사람은 토미텐이라고 했어요. 토미텐. 하나님 당신의 갈망입니다 하는 영적인 책들을 굉장히 많이 쓴 귀한 분. 토미텐의 스승. 다 스승들의 스승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들 만나야 되잖아요. 그분들 만나야 되잖아요. 박종수 목사님부터 만나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만나지? 하다가 2008년도에 2009년도 봄에 박종수 목사님이 미국에서 참여하는 강사로 참여하는 집회 4개를 찍어요. 4개를 찍어가지고 저하고 아내하고 또 큰딸이 영어를 잘하니까 셋이서 가요. 셋이서 가는데 가기 전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냐. 여러분 박종수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기도 좀 해주세요. 임파테이션 해주세요.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줘.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저분을 한 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막 하는데 그때 너무 신기하게 순전은나대 허천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집회에 참여하라고. 처음 받아봤어요. 제가. 문자 집회에 참여하라. 근데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 집회 강사가 게리오주 목사님인데 제가 찍은 집회 중에 하나가 게리오주 목사님이 집회한 박종수 목사님이 참여하는 집회를 찍었거든요. 게리오주 목사님 만나야 돼. 만나야 돼. 그래가지고 허천 목사님이 전화를 했죠. 목사님, 제가 게리오주 목사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어쨌든 만나야 되는데 제가 식사 대접할 테니까 좀 연결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여기 이제 관악구의 어느 교회에서 집회 중에 있는 분을 모셔왔어요. 이제 이 오후 타임 끝나고 저녁 타임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시간 주겠다고 1시간 시간 주겠다 해가지고 모셔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처에 있는 호텔에 가서 저희 부부 그리고 하얀이 솔기 넷하고 게리오주 목사님 부부 그 다음에 그쪽에 통역이 둘이나 나와서 둘이나 8명이서 식사를 하죠. 8명 식사를 하는데 게리오주 목사님의 개인 전화번호를 받아야 되겠는데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박종수 목사님 만나려면 다른 얘기는 귀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 형식적으로 적응하는 거고 기회만 노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벌써 이제 40분이 지난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아서 헤어질 날에 제 딸에게 야 게리오주 목사님 개인 번호 좀 달라고 얘기해봐. 그랬더니 통역이 듣더니 둘이가 정색을 하더라고요. 처음 만났는데 목사님께 무슨 실례냐고. 목사님 몇 번 봤다고 그걸 요구하냐고. 괜히 화내더라고요. 이거 제 아닌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지? 꿈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만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뭔데요? 제가 꿈을 꿨어요. 몇 달 전에 일요일에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박종수 목사님 꿈을 꿨다는 얘기는 안 했고 어쨌든 박종수 목사님은 제가 알고 있지만은 생략했죠. 근데 게리오주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거기서 두 사람 알고 있다. 첫 번째 릭조이너 목사님 처음 영향 준 사람 내가 알고 있다. 그 사람이 약사였다. 두 번째는 박전. 세 번째 첫 번째는 모르고 그 사람도 모르고 세 번째는 박종수 목사님. 내가 두 사람 만나게 해줄게. 그런데 개인 번호를 적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캐티오츠 목사인데 캐티오츠 목사님이 사모님이 옆구리 찔러대면서 무슨 처음 본 사람한테 번호 주냐고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런 거예요. 아, 이 가족이 특별하다.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번호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2009년 3월에 이제 미국 갔었잖아요. 미국 가서 이제 3군데 집회 참여하고 또 게르츠 목사님 집회에 참여했죠. 그때 비용 많이 들었어요. 1인당 500만 원 참여비가.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들어가서 셋이서 3천만 원. 저희가 출혈 많이 했죠. 출혈. 여러분 영적인 일은 공짜 없어요. 공짜. 대가적으로 있어야 돼. 어쨌든 이제 일주일간 집회 참여했는데 자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그 다음에 또 참여했을 때고 이것은 한국인 목사님들 같이 갔던 것이고 이게 여기 두 번째 부인 박종수 목사님 두 번째 부인 첫 번째 부인 돌아가셨죠. 가운데가 박종수 목사님 저 뒤에 서 있는 분이 레리 랜더프 목사님인데 아주 귀한 분. 많이 본 사람 여기 있어요? 많이 본 사람 같지 않아요? 기도 받는 거. 자, 이것은 누구나 다 받는 거였어요. 누구나 다 받는 거. 누구나 다 받는 거였고 그 전해에 어쨌든 박종수 목사님 이런 비슷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한국인 사람은 한국에 온 사람 저희 3사람 뿐이었어요. 50명인데 나머지는 다 외국에서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었고 그래서 나 사흘째 되는 날 제 아내가 꿈을 꿨다니까요. 무슨 꿈을 꿨냐면은 여러 명이서 박종수 목사하고 식사 예약이 됐었어요. 점심 식사가 식사 예약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이제 홀에 제일 꼭대기 층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박종수 목사님 늦게 왔어요. 늦게. 그러니까 다들 떠났어요. 다들 떠나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1층으로 이제 홀로 내려가서 1층 밖으로 빠져나가는 중이었는데 그때 박종수 목사 부부가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누구하고 식사했대요? 저희 부부하고만. 그러니까 이제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게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부럽게. 그리고 그 다음날 게르츠 목사님이 내가 오늘 기회 봐가지고 당신들 가족 기도받고 임파테이션 받고 예언받게 해주겠다. 나만 내 눈만 보고 있어요. 내 눈만. 내 눈. 그래가지고 밥도 먹는 마음하고 계속 게르츠 목사님 보고 있는 거죠. 딱 때가 되니까 불러더라고요. 점심 끝나고 점심 타임이 1시간 반인가 있었는데 점심 끝나고 불렀어요. 박종수 목사님, 박종수 목사님 부부 앉아있고 저희 3사람 한 사람씩 임파테이션 해주고 예언기도 해주고 임파테이션 해주고 예언기도 해주고 임파테이션 해주고 예언기도 해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랄게요. 부러울게요. 그러면서 한 목사, 그 교포 목사, 한국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책을 썼다니까 저에 대해서 내일 위에서 금가루 떨어지고 보고 책을 썼어. 책을. 그렇게 돼서 박종수 목사님 만났다니까요. 그냥 만난 게 아니고 특별하게. 할렐루야. 특별하게 만났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분 이제 여러분 돌아가시 몇 년 전에 만났어요. 늦었으면 못 만났겠죠. 그죠? 폴케인 목사님도 박종수 목사님 만나고 2년인가 3년 후에 한국에서 만났어요. 한국에서 집회했었거든요. 폴케인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강원도에서 저희 부부하고 둘째 딸 손비하고 그때 갔었었죠. 가서 이 얘기하고 기도받았어요. 이 얘기. 그리고 11년 전에 제가 조영규 목사님 꿈을 꿔요. 조영규 목사님 꿈을 꾸는데 꿈에 제가 그때도 제가 가운데 있고 조영규 목사 제 앞에 서 있고 제 주변에 4사람인가 목사님이 서 있는데 얼굴은 안 보였어요. 조영규 목사님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
영적인 거장이 5명 있는데 한 사람이 죽었다. 그건 끝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 의미가 뭘까? 각각의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상상을 다. 뭐 혹시 내가 다음 주자 되는 거 아니야? 막 각각의 생각 다 하는 거예요. 각각의 생각. 그리고 얼마 후에 칸 목사님, 하영재 목사님 모르겠어요. 그때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용히 목사님 만나야 되잖아요. 꿈꿨으니까 만나야 되잖아. 어떻게 만나? 저같이 이름 없는 목사, 작은 교회 목사 어떻게 만나요? 하늘의 별 따기지. 진짜 하늘의 별 따기. 만나보고 나니까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만나보고 나니까. 2018년도에 오산리에서 우간다의 존 몰리 목사님 모셔가지고 그때 집회를 했었죠. 집회를 했었는데 여러분 존 몰리 목사님은요 우간다를 비롯한 전 세계를 변혁시키는 굉장한 영적인 거장들 한 분이에요. 이분이 수십 년 전에 젊었을 때 청년 때 한국에 오산리에 왔었어요. 오산리 와가지고 부흥의 불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부흥의 불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우간다를 변혁시켰어요. 군부 통치 시대 막을 내리고 완전히 변혁을 시킵니다. 그거 한 분을 인해가지고. 그리고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을 했는데 13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는 한국을 선교하라고 음성을 들어요. 그때부터 한국을 계속 1년에 한 번, 2번, 3번, 4번, 5번, 6번씩 올 때도 있었고 계속 오는 거죠. 한국. 계속 와서 섬기는 거죠. 섬겨서 딱 섬길 때마다 오산리에 와요. 오산리에 오는데 처음에 올 때하고 영적인 분위기가 다르더래요. 어떤 분위기냐? 오산리에 부흥의 우물이 말랐구나. 부흥의 우물이 말랐구나.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계속 오는 거죠. 계속. 올 때마다 크고 작은 아픔도 있어가지고 뭐 어디 안 오고 싶다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밀어가지고 오시는데 올 때마다 소원이 그거예요. 무슨 소원이냐면 조용히 목사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목사님 전 세계 영적인 거장이에요. 그분 만나서 기도받는 게 소원인 사람이 되게 많아요. 되게. 이 조용히 목사님 마찬가지인데 이분은 영계에서는 굉장히 뛰어난데 세상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락해도 내가 조용히 목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해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면 소식이 없어요. 올 때마다 소식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2018년도에 오산리에서 조용히 목사님 초청 성회를 했었는데 그때 이틀째 되는 날인가 제 스텝 중에 한 사람이 휴게실에서 이렇게 커피 한잔 마시다가 TV에서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봤어요. 조용기 목사님 하는 설교를. 그렇다면 오산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오산이 현장 중계를 해주니까 거기에서는 오산이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딱 스친 것이 조용기 목사님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조용기 목사님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 사람도 이름 없이도 없고 교회도 코딱지만 하고 누가 그 소개를 해줘.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우리가 2017년도에 여기 참여한 사람 많죠? 그때 먼 배짱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 인도로 대한민국 교회 회계 3일 금식성회를 상암에서 했잖아요. 상암에서. 그때 경비가 4억인가 4억 몇천만 들은 이름도 없는 목사님 7명이 모여가지고 그거 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경비 다 채워졌지만 그 하는 과정 속에서 그때 상징적으로 우리가 조용기 목사님 모시면 좋겠지만 몸이 편찮으시니까 오산리 기도원 금식원장인 권경환인가? 그분 모시자 해가지고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말씀 전했다고요. 근데 그게 인연이 딱 한 번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권 목사님 전화한 거예요. 권 목사님. 우간다에서 이런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3박 4일 성의하고 있는데 조인규 목사님하고 조문규 목사님 만나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의 부흥과 한국의 부흥이 연계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막 열변을 토해요. 그러면 이제 권 목사님께서 그래요? 그럼 조인규 목사님 설교 중이니까 끝나면 제가 얘기해 보겠다. 해가지고 설교 끝나자마자 권 목사님은 조인규 목사님이 오른팔이니까 측근의 제지를 안 받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이러한 사람이 목사님 만나길 원합니다.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딱 연결이 됐어요. 그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제가 조문규 목사 운전기사였거든요. 운전기사. 그분 가려면 내가 움직여야 돼. 나 없으면 못 움직여. 나하고 이제 저하고 세 분 목사님하고 조문규 목사님 5사람이 갔죠. 갔는데 이야 스텝 목사들이 장로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한 10명이 다 앞에 가로막고 있더구만 이게. 그러죠? 10명이 가로막고 있어서 이게 허락 안 해주면 만지도 못합니다. 만지도. 그러더니 딱 하니까 인도해주고 길 터주고 악수하고 기도해주고 악수하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3사람 만났다. 이분들이 다 돌아가셨어. 자, 2020년을 왜 제가 이제 굉장한 특별한 적이라고 보냐면은 이제 박정수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무슨 예언을 했냐면은 미국의 슈퍼볼이라고 있어요. 미식 축구 아시죠 여러분? 럭비공 들고 달리는 거 아시죠? 슈퍼볼. 미국의 슈퍼볼이 미국의 3대 스포츠가 있는데 하나는 야구, 하나는 슈퍼볼, 럭비, 하나는 농구이래요. 근데 뭐 어마어마하죠. 슈퍼볼 같은 것도 어마어마해요. 미국. 근데 미국에서 슈퍼볼에서 캔자스 시티에 그 주의 치프스 팀이 우승하면은 그때 늦은 비 붕의 시대가 열린다고 얘기해요. 살아계실 때. 근데 무슨 이건 이제 얼토당토하는 얘기인데요. 캔자스시티 치프스 팀이 슈퍼볼에서 우승한 적이 50년 전에 이게 1970년대 우승해보고 한 번도 우승 못했어요. 맨 밑바닥이에요. 밑바닥.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이 우승하는 것은 내 손가락에 장을 지른다예요. 우승할 리가 없어요. 근데 2년 전에 2월 달에 이 팀이 기적같이 우승해요. 기적같이 우승하면서 그래도 이제 박정수 목사님 돌아가신 이후니까 박정수 목사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전 세계 영적인 상황들이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자, 그래서 저는 2020년을 굉장히 귀한 때라고 보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2020년 2월 1일 미국 슈퍼볼에서 캔자스시티 치프스 팀 우승하고 난 이후에 모든 부흥은 박해가 항상 따라갔다. 어려움이 항상 있을 때 부흥이 왔었다고 이제 이렇게 한 글이 있어요. 예루살렘 오순절 대부흥은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 일어났다. 맞죠? 그리고 1930년에서 1940년에 일어난 제1차 대각성 대부흥은 1730년, 1740년대,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200 몇십 년 전이잖아요. 1차 대각성은 1775년에서 1783년 사이에 일어나는 유럽의 혁명전쟁이다. 어려울 때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795년에서 1835년에 일어난 제2차 대각성은 1861년과 1865년에 부흥이 일어나고 남북전쟁이 뒤따라서 일어났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1904년과 1914년에 있었던 부흥, 특히 미국의 아주사 부흥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따라온. 자, 1940년에서 1950년대
시위의 소리 운동 무브먼트는 2차 대전 기간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어려운 가운데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지금 어려운 때입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때. 늦은 부흥이 오고 있는 때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늦은 부흥이 시작됐어요. 제가 이 작년 6월 29일 또 특이한 영적인 꿈을 꾸는데, 여러분 아까 이제 이 근자의 부흥 세 곳을 얘기했습니다. 2008년도에 미국 플로리다 레이크랜드 부흥 얘기했었고, 1995년에 미국 플로리다 펜사콜라 부흥 얘기했었고, 정기 목사님이 예언한 거, 그리고 1994년에 캐나다 1월달에 캐나다 토론토 부흥을 얘기했어요. 캐나다 토론토 부흥. 근데 이 세 부흥 중에서 가장 특이했고 가장 기억에 남는 부흥이 1994년 토론토 부흥이고, 박존수 목사님 비롯해서 영적인 거장들이 앞으로 올 대부흥은 토론토 부흥을 씨앗이 발화돼서 나온 것이라고 다 예언했단 말이에요. 토론토 부흥, 토론토에 또 부흥이 일어날 것을 예의주시해봐라, 예의주시해봐라, 항상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6월 29일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토론토 블레싱, 토론토 블레싱, 토론토 블레싱을 얼마나 소리쳤는가 잠에서 깨어나서 토론토 블레싱, 토론토 블레싱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이게 왜 내가 토론토 블레싱을 외치지? 왜 토론토 블레싱을 외칠까? 하고 이제 궁금했는데, 그때 이제 어느 선교사를 만나게 되는데, 선교사분이 그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이것은 다시 올 늦은 배 성령의 기름 대부흥이 토론토의 부흥을 7배로 70배로 재현한 부흥이 올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0 이제 그 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미국을 이제 왔다 갔다 했었을 때 어떤 한 강사분이 이제 저에게 예언기도 해줬던 게 기억났어요.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이제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집회 현장에 저 안하고 저하고 소파에 앉아 있었었죠. 다 사람들이 다 끝나고. 근데 그때 이제 한 젊은 강사분이 우리 앞에 지나가다가 저만저 가다가 다시 왔어. 다시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마지막 때 대부흥을 일으킬 주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 때문에 일으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일으킬 거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이거 하고 마칠 텐데요. 박존수님 목사님께서 또 주님께서 받은 예언적인 강력한 메시지를 받아요. 2010년에 이제 풀어놓은 것인데, 7개의 폭풍이 오고 있다. 7개의 거대한 폭풍이 오고 있다. 이거예요. 첫째, 정치적인 폭풍. 여러분, 정치적인 폭풍 오고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어요. 정치적인 폭풍. 정치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급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영적인 폭풍. 대부흥이 불이 오고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 경제적인 폭풍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죠. 사회적인 폭풍은요? 왔어요. 위험한 감정적인 폭풍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팩하다 해가지고 총기 난사하고 엉뚱한 짓 하고 막 무차별 살인하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한국도 많잖아요. 요즘 이상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주차장, 여기 아파트 출입구에 주차해놓고 도망가버리지 않나.
별 사람이 많아요. 별 사람이. 그 다음에 6번째 전염병의 폭풍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7번째만 남은 것 같아요. 지금 물리적인 폭풍, 지각병, 지진. 군대문도 있었지만은 군대문도 있긴 했었죠. 지진 같은데 지진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앞으로 더 거대하게 올 것 같아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박준수 목사님의 요지가 그거예요. 2003년도에 새해 연초에 박준수 목사님 모닝스타 교회에 있었을 때 그때 당시 미국과 캐나다에 독감이 지금 코로나처럼 휩쓸었어요. 코로나처럼 휩쓸었을 때 그때 미국의 캐나다의 교회 목사님들이 주를 향해서 부르짖음을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독감을 물리쳐 주세요. 속히 사라지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코로나가 왔는데 코로나를 물리쳐 주세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주님 때문에 화나는데. 그것 때문에. 왜? 너희들은 왜 내가 너에게 준 권세를 사용해서 그것을 꾸짖지 않고 쫓아내지 않느냐? 킹덤을 하라니. 킹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명하느니,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권위로 명하느니 독감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들이 그때 회개하고 외쳤어요. 캐나다와 미국 전역에 있는 북미의 모든 독감 바이러스는 이 시간 이후부터 당장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그 다음 날부터 진정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7개의 대폭풍이 이미 시작됐어요. 아시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 선포하라. 대한민국을 좌파 사회 경제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모든 더러운 음모는 다 드러나고 소멸될지어다. 믿습니까? 늦은 비에 성령의 기름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킹덤의 대구가 이동되어서 마지막 때 수만 영을 살릴지어다. 무질서한 사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성취될지어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눌려서 그들이 제 영혼을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사라지고 영혼이 강건하게 되어서 모든 어둠의 행에서 자영 얻을지어다. 코로나를 비롯한 모든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지진은 멈출지어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예요.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지금 성령님께서 제 머리를 만지고 계시는데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